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또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면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Cover m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ars.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I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ars. Father, you are King of all the earth. I will be still for you are God.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힘을 앞에서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갑시다. 능력의 파도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낙고하겠습니다. 능력의 파도 덮으소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안에 난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깃발처럼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게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의 이름만을 높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찾아하여 주시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나눔교회를 이곳 아틀란타에 개척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생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소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사용하여 주시며 요셉과 다니엘을 들어서 이민자 땅에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욱이 형제님의 우리 청년부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욱이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기둥으로서 잘 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믿음의 청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치은교회의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이번 재직회는요, 부서 확정과 각 부서 사업 계획을 각 부서별로 이제 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자료가 넘겨오지 못해서 오늘 구두로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시간은 되는 대로 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보면서
보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도 좋잖아요. 이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은 구두로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 주 3월 2일부터 2014년도 전반기 3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너무나도 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요일 주일날 우리가 항상 하던 시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평일날 목사님 꼭 공부하고 싶은데 토요일날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저는 힘든데요 하시는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1대1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도 신청 안 하면요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나눔교회 성도님이라면 3공부 8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벌써 3단계 끝나신 분도 있어요. 이제 4단계 들어가는데요. 8단계 이거를 딱 여러분 만반에 새겨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신 분 좋습니다. 1대1로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가정에 제가 찾아가든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건축원금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월 셋째 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특별 광고인데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손영호 형제님과 또 와이프 되신 우리 조승희 지사님 가정이 몽고메리로 이주하여 갑니다. 아직 그 아파트는 결정하지 않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아버님 집에 있으면서 아파트를 결정하고 이제 이주를 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적은 우리 나눔교회 두고 있지만 우리 그 교회 멤버로서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몽고메리가 이게 매주 올라올 이 거리가 못 되거든요. 본인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실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돼요. 꼭 한 달에 안 오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은 오리라고 약속을 했고요. 될 수 있으면 또 더 올 수 있으면 오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시간만 원웨이가 3시간 반이에요. 잠깐 가스 넣고 중간에 화장실 하면요. 뭐 4시간 반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 이후의 수요일 날 우리 김병렬 지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경 지사님과 하은이와 창희는 여기 남아 있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병렬 지사님만 귀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영구 귀국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와 함께 또 좋은 직장에 또 이렇게 컨택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쉽지만 보내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김병렬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는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요.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여러분께서 친교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워낙 발달돼서요. 화상으로 뭐 카카오톡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왕래할 수 있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몽고메리로 떠나는 우리 손영호 형제와 우리 승희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가정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속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우리 손영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제 몽고메리를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손영재 아버지 승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지사님 우리 형제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몽고메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도시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의 가는 걸음과 문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형제님과 조승희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타주로다가 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 가슴밭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열매를 주셔서 그 신앙의 결과를 보게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심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때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손정호 형제 또 조승희 자매가 이제 오늘이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몽고메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승희 집사 또 손정호 형제는 창립 멤버로서 우리 나눔교회를 또 세우고 함께 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앞에서 끌어지면은 이 두 손정호 집사와 손정호 형제와 조승희 집사님은 뒤에서 밀어주면서 오늘 이 나눔교회를 끌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번내기 싫지만은 하나님 은혜로서 이분들이 타 사업을 가고 또 타주에 이사 가서 큰 삶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함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들이 비록 타주에는 가 있지만은 마음은 우리 나눔교회에 있어서 항상 나눔교회와 함께 생활하며 뜻대로 사는 우리 이 손정호 형제, 조승희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죠. 이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로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우리 나눔교회를 잊지 말고 사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몽고미래로 갔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방사가 형통되는 이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4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같이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는 거예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주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시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정작 왕이 되기까지는 장차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야 됩니다. 기름 붓고 나면 바로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셨으면 당장 이루어져야죠.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은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한두 달 이후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궁핍해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요. 매일매일 삶이 자기의 생명 하나를 간수하기 힘들기조차도 벅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 붓고 난 이후의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장작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10년이라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오히려 더 낮아지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시간을 가리켜 성경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철을 정말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런 쇳물이 되도록 불을 땡겨서 그것을 녹여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쇳물을 만드는 그런 뜨거운 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온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러한 의문, 이런 퀘션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왜 이 능력의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왜 이 능력의 말씀은 요셉, 모세, 아니면 다니엘 이런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연단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런 연단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예를 들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요셉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미국을 보내실 때에 아버님은 말씀을 줬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미국 가면서 이랬거든요. 미국에 가면 영어 이름이 필요한다고 그러더라. 미국에 가면 조셉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래서 어머님이,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주신 이름이 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참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을 많이 제가 설교 시간에 이용하는 걸 보게 돼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꿉니다. 꿈이 꿔요. 하늘의 별이,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11단이 또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꾸는 거 하나 때문에, 꿈 잘못 꾼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거는요, 이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의 기적 같은 꿈을 해석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이 꿈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요, 여러분 반밖에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언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1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과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모세에게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11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꿈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3 플러스 12. 산수가 안 되나요? 25년이라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주시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룬다는 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신 이후에 당장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요셉 같은 경우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나름대로 애굽 이집트의 아주 엄청난 말지 않은 부귀와 명함을 누리셨던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혈기왕성했던, 그리고 자신의 혈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굽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부역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가지고 탁 쳐서 죽이잖아요. 살인 사건이 벌어질 만큼 나름대로 의분이 많았던,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사람. 부와 명예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나이도 젊어요. 40세.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집트 왕자 때, 부와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년이 흘러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지팡이를 질 수밖에 없는 80세 노인, 양을 치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는 다 모든 거 자기가 가졌던 별, 부귀, 영화 다 떨어졌을 때예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 그를 사용하십니다. 혈기왕성할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젊었을 때.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 보면, 제가 자주 듣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더도 말고 몇 년만. 모르세요? 항상 10년 나오잖아요. 10년이 기준이더라고. 더도 말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말이야, 내가 진짜 끝내줄 텐데 하면서 막 몸까지 흔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보세요. 혈기왕성하고 젊을 때, 우리 청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경우에는 몇 년 후에요? 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들어 위대한 꿈을 그에게 심어줍니다.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저들을 다 이끌어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라는 음성을 지팡이 질 수밖에 없는 허리 꼬부라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25년이라는 세월, 40년이라는 세월,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기에는 허송 세월인 것 같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둘의 마을 잘 아시죠? 둘의 마을 사역을 했던 이분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판자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난한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남양만에 가가지고 그것을 시작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겨우겨우 10일반 돈을 꾸어서 거기서 둘의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했는데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돈을 구워줬던 빚쟁이들이 있잖아요. 빚쟁이들이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그의 간증집에 보면요, 하루는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목사님의 가운을 벗기고요, 심지어는 그 입던 양복까지 다 벗겨서 웃더리를 그냥 홀딱 벗긴 다음에요, 동네를 질질 끌고 다녔대요. 돈 내놓으라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돈 빌렸으면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했대요. 심지어는요, 돈 달라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설교냐면서 빈정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나눔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목회자가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은 이후에 둘의 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미국, 북한, 중국, 소련 등 수많은 나라에서 땅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둘의 마을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달라고 수많은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목회자라고 오통이 다 찢겨서 동네에 끌려다니면서 조롱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김진호 목사님을 귀하게, 정말 빈민가의 선교를 뛰어넘어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당사자겠지만 두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쓰러질 때에 누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부모님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흔들릴 때 누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 이것이 연단의 과정입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나는 이후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였을 때 한번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딱 7분 잘라가지고 영화를 아주 중요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을 편집해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기 전에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에 나오는 교회는요, The Second Chance Community Church라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이 처치의 배경이 이 true story예요. 이 처치의 교회의 배경이 조지아예요. The Second Chance Community Church. 여기에 세 분의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했던 제르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일구어서 개척하는 후에 열심히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면서 성장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더 락처치라는 엄청난 큰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교회로 이 담임 목사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다가 더 세컨 철치에는요, 자신이 목회할 때에 감옥에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던 제이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젊은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이분은 더 락처치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빈민가촌이 되면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동네가 별로 안 좋아지는 동네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이사를 하고 이제 자기가 목회할 때에 감옥에서 은혜 받았던 제이크라는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제르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인 이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음악 사역을 하는 이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더 락처치에서 이게 아들이 목회를 이렇게 도우면서 찬양 사역하면서 하는데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임시로 더 세컨 처치에다가 일을 자기 아들을 파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파송해서 보내고 나니까 이 원래 있던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후임으로 왔던 제이크 목사님은 빈민가고 정말 연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1대1 상대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지만 나름대로 부를 가졌던 이 아들 목사였던 이튼 목사님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무너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부가 있기 때문에 마더스 철치를 통해서 이게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들 목사님과 자꾸만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이 교회가 이제 마더스 철치가 거기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제는 교회가 성장이 끝났어. 성장이 멈췄어. 그것을 지역 개발을 통해서 호텔을 짓는 곳에다가 이것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허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제이크 목사님 이 교회가 허물지 않도록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통과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허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바깥에서는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수많은 공사 차량이 몰려져 있습니다. 막 공사 차량의 엔진 소리가 막 울리게 돼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 속에 앞에 이 제이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플리머스 바위에 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플리머스 바위라는 것은 우리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에 내리게 된 바위, 그 바위를 플리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플리머스 바위에 내린 것이 아니라 플리머스 바위가 우리 위에 내렸다. 이 문구를요, 감옥에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때의 자기의 그 침실에다가 적어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만세반석과 바꿨습니다. 여기서 만세반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경 앞에 높이 설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만세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수많은 역경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만세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밑으로 빠지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세상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만세 반석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이크 목사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였어요. 뭔 줄 아세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교회를 문 닫는 거예요. 자신을 마음 아프게 했던,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굳건한 반석, 만세 반석 위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단이 뭘까요? 만세 반석 위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바위에 서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만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만세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team. 뒤에 반주하시는 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 When I was a young boy, I took my pocket knife and carved into my bunk bed the words of Malcolm X. We didn't land on Plymouth Rock. Plymouth Rock landed on us. Those words are still ringing in my ears today, because soon this sanctuary will become smashed up rubble. Once again, the crushing rock of injustice leaves us with a dry, gritty taste in our mouths. Brothers and sisters, I'm here to tell you that I've traded in Plymouth Rock. I've traded it in for a rock that builds me up. I've traded it in for a rock that gives me dignity, courage, and compassion. I traded in Plymouth Rock for the Rock of Ages. And when we stand on the Rock of Ages, we are required to stand tall in the face of adversity. When we stand on the Rock of Ages, we are asked, we are commanded to love our enemies.
There's a song I learned in this place when I was a boy. On Christ's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Most of y'all know that I didn't come to Second Chance by choice. I'd spent a lot of years in sinking sand, and God called me home. And I wanted to serve Him as long as I could stay comfortable, stay where it's safe.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thank you for teaching me that comfort is sinking sand. Safety is sinking sand. And even this beautiful sanctuary wasn't built to last. The building isn't the church, is it? Jonesy, you're the church. Charday, you're the church. Sonny, Amanda, Tony, y'all have shown me the love of Jesus by being His church. And Jake, if you'll allow us, my future wife Val and I would love to move into this community and be a part of your team in whatever way you and the Lord see fit.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on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지금 보이는 그 뒤에 있던 목사님이 30년간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마약을 하던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약 도구, 세상에 가졌던 칼, 책에 숨겼던 마리아나, 이 모든 것을 교회 2층으로 와서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은 이후에 이제 교회 문은 닫히고 이제 공사 차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불 켜주세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문은 닫혔어도요, 이 교회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온전하게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바꿨어요.
뭐와 바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심지어는 교회 빌딩과도 바꿀 수 있었던, 왜요?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다라는 저 귀한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은 만세반석에 서기 위해서 무엇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같이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마지막입니다.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후렴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계속 피아노 쳐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한 가정을 알라바마로 보냅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로 반절히 바랄 거는 우리 귀한 형제님의 가정이, 우리 지사님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님, 믿음의 지사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힘들죠, 고난하죠, 억울한 것도 있죠, 묻어지는 것도 많죠.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넋두리식으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린 적도 한두 번도 아니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어떠한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을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서 나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젠간 나를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승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서로 오고 가는 소식 속에 승리의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나눔교회와 떠나보내는 믿음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가족들의 기도와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혜인 김신자 선교사님 가정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어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의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달려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셈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위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펜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에 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2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간대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 우리 손영 형제와 우리 수기 지사 바라보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가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때로는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됨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과 오늘 예배 이후에 알라마바로 떠나는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